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가 있고 서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이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잘 찾지 못하고 또 이것을 잘 순종하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인생을 6년 반을 낭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고민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러 오살리 기도원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가라. 너를 위해서 도울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전에는 그냥 사람 만나는 것이 우연히 만나게 하고 내가 거기 갔으니까 만나게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는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내가 거기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이렇게 보는 눈들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2020년을 살아면서 나름대로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나름대로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들 속에 내가 올해는 어떻게든지 죄져야지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야지 이런 사람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계획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지 이런 생각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울의 생각 속에는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자랐는지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었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 싶어서 1차에 다녔던 것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막으셔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막으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는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202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고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열으시는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막아놓는 그 길에서 인생을 낭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요.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7절에 가서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전하지 못하게 하다는 말이 못하게 하시고는 이 말씀이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금지시키다, 반대하다 이런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죄지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막으시고 금지시키시고 반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어떤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그걸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서 열어질 때까지 뭐 이런 복음성가 있죠. 안 되는 거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해 뜰 날 온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서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길을 계속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한다는 거죠. 분명히 바울이 지금 우리가 서두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죄 짓는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 바울이 세운 계획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그런 계획인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다는 거죠. 그 막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을 바울이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바울의 삶 속의 모든 일들을 써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음 속에 살았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세운 계획과 다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계획은 얼마나 하나님과 어긋나는 계획을 많이 세울까요? 그 증거를 뭐 보면 알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내가 세운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러냐면 그게 우리가 세운 계획이 죄 짓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세우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계획들이 바울이 세운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우리는 또 여기에 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막는 걸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든지 고집으로 살든지. 그래서 이 고집으로 사시는 분은 자기가 뭐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러면 될 때까지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고 안 되면 나 그럼 안 해버려, 이렇게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되면 그것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가 뭐 의견 내놓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아주 안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고 좌절해버립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신앙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바울 지금 속에서도 바울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는 반드시 열어놓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그것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 위로 가보고 거기도 막으시고 더 위로 가보고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마케도니아라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기도도 안 하면서 말씀도 묵상도 안 하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막으면 막으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걸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막는지도 모르고 열어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이 안 됐을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옥상에 가보면 우리 저희 개 두 마리 큰 게 있어요. 하나는 말라미트 하나하고 하나는 또 상근이라고 있죠. 1박 2일에 나오던 상근이. 그 개 새끼를 데려다 놨었는데 지금은 말라미트보다 더 크더라고 이게. 이 개를 처음에 제가 새끼 때 데려와 가지고 이쪽 옆에서 넓은 데서 뛰게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풋살장 만들어 놨잖아요. 넓은 데서 뛰게 하고 이제 간식 질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 말라미트는 잽싸게 이쪽으로 뛰어서 돌아서 오는데 얘는 그물망에다 머리만 빗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식 달라고. 그래서 돌아서 오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리 와라. 그래갖고 따라서 그래갖고 간식을 보여주니까 그때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닫힌 문을 열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닫은 문은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은 문은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으셨어요. 그러면 막은 걸 깨닫고 하나님이 열은 쪽을 찾아가야 되는데
막은 쪽에서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가 올 한 해도 낭비하는 인생, 헛된 삶을 살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계획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또 철야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 살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면 이제 뒤에서 맛보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예비한 복들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라, 너를 도울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도록 보내신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저를 그 하나님 보내신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개입하셔서 같이 일하신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 정말 감격스러워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그냥 팽개쳐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셔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도록 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께서 막으실 때는 서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때는 서야 됩니다. 성령께서 열어놓으실 때는 가라는 사인입니다. 그럼 가야 됩니다. 그 바울이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있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우선순위가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성이 바울이 정한 방향하고 하나님이 정한 방향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걸음을 인도하지 않고 결국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이 길로 찾아가게 만들어서 이 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선순위의 길이고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순간순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이 방향을 따라서 우리를 바꾸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방향을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정해놓은 길, 내가 생각한 거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이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으면 방향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더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라면 바꿀 수 있도록 내려놓는 삶을 살지 않으면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니까 결국 기도하다가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이 환상을 보고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오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이키라면 돌이키고 이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그 길을 잘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어렸을 때 놀던 생각이 하나 나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집 앞에가 바로 바닷가입니다. 그럼 친구들끼리 개를 한 마리씩 똑같이 개를 잡아와요. 그리고 모래땅에다 금을 그어놓고 개를 가지고 시합을 합니다. 누가 빨리 목적지를 가게 하는지. 근데 이 개들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기 때문에 엉뚱으로 가니까 그 시합을 할 때는 전부 다 이런 막대기나 이런 거 가지고 개가 엉뚱한 데로 가면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개가 방향을 돌리면 또 엉뚱한 데로 가면 또 막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도록 막 계속 막으면서 거기를 가게 하는 그런 놀이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가도록 바울을 계속해서 막으셔가지고 결국 바울이 그쪽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여러 계획들을 세우겠지만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계획이 있어요.
이 우선순위 계획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찾아가야 되는데 이걸 잘 못 찾아가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라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때 순종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세 번째로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르라. 바울이 자기는 수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결국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 유럽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돌렸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썼는데 이는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그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랬어요. 이 인정함이라는 말이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바울의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울이 자꾸 막으시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걸 이것을 인정하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에 자기 계획을 묶어서 한 몸이 되니까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도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분명히 상황을 들어보면 도와줘야 돼요. 근데 마음속에는 전혀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었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또 그런 교회들이 선교지에서 도와달라고 많이 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얘기 한마디 딱 듣자마자 내가 도와줘야지 안 되겠다. 이런 막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상황적으로 보면 지금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감동을 안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때 우리가 도와줬으면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경우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조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열으시는 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서두릅니다. 서두르고 성급하게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인지도 모르면 이건 정말 영역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 서두르다 보면 오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왜 하나님의 뜻임에도 막으실까? 이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인을 막으시는 길이 있다면 열으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어디인지 어떤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네 번째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활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예비된 사람, 예비된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갑자기 광야로 가라는 말씀, 왜 가라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만나라고 하는지도 아무 얘기도 없으시고 광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 말씀에서 순종하고 갔더니 광야에 가보니까 병거를 타고 지나가는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사람이죠. 바울도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인 빌립보 성에 들어가니까 안식일 날 어디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자들끼리 앉아 있으니까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가족까지도 다 구원받게 해서 나중에 바울을 거기에 머물르게 해서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 누디아를 통해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누디아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바울이 그렇게 방향을 바꾸지 않았으면 그 예비한 복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근데 이삭이 질문하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게 너라는 얘기죠. 이미 준비하셨으니까.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막으실 때 눈을 들어 보니까 숯불에 걸린 뭐가 있었죠? 양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 양이 있는 걸 못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양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마케도니아 오고 빌립보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누디아가 있었고 준비해 놓은 누디아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중에 귀신 들린 여자도 있고 간수장의 가족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동역자일 수도 있고 사업의 파트너일 수도 있고 또 그런 환경 속에 이끌어갈 수도 있고 또 배필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만나게 하시는 환경,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하죠. 보물찾기 빨리 찾는다고 무조건 빨리 달리기만 하면 보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물이 그것들이 숨겨져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가야 되고 가서 어디에 있는지 잘 더듬어 살펴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해서 아무 방향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향으로 뛰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방향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더듬어 살필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고 예비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현장이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가슴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친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지 못해서 불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그 감격을 그 예비한 것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엄청 많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맛보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때로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내일부터 있는 작밤에 참여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이끄시는 길이 어디인지 그걸 깨닫고 그 길로 가야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순간순간 잘 찾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지혜로운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천국에 하루만 갔다 오면 안 될까 이런 생각 들어요. 천국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한 것들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천국에 가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놓친 것은 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놓친 것이 많은지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때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걸 전적으로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 우리에 대한 계획은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우리를 위해서 더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셨는데 그걸 못 찾아 먹으면 그렇잖아요. 올해도 지금 우리에게 많은 숨겨진 보물들이, 보물찾기를 해야 될 거예요. 이 보물찾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려고 예비하는 그 복, 그 예비된 그 사람, 그 예비된 환경을 꼭 만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한 것, 예비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찬양, 감사가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는 거 반드시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예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끌어주셔서 바울처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게 하시고 때로는 서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바꾸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실 때 인도함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열어주는 분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마케도니아 환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야 할 빌립보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빌립보에 예비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의 가정을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고 이루시고자 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 만남의 축복을 또 우리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예비된 복을 우리가 하나님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려고 곳곳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우리의 생각대로만 밀어붙이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막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실 때는 열어놓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막힌 것을 피하고 열어놓은 걸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오늘 또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예수를 믿게 하시며 죄악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계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2020년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인을 잘 받아서 서라는 데 쓰고 가라는 데 가며 바꾸라 올 때 바꾸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예비된 복을 누리기로 결심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정생활 범사 위에 또 비전 위에 또 우리의 후손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늘 주의 은혜로 승리